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 알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도 물론 추정할 뿐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AD 70년에 이전의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AD 60년대의 후반대에 기록된 것일 수 있다는 것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주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초월성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히브리서에서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월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삼위일체, 또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분으로서의 말씀의 주체시라고 하는 것을 1절 3절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라고 불과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만물의 창조시고 통치자라고 14절부터 이제 말씀의 기록도 있고, 또한 4절부터 14절의 내용도 그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구세주로서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신 것인데 3장에서 말씀에 밝힐 수 있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이 죄인이면서 백성들을 대신 제사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흠 없으신, 죄 없으시면서 주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속의 사익을 완수하신 분으로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 70년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라고 했으면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로 고통과 압박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특히 콜레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과 또 유대인들의 그 기독교가 당했습니다. 핍박과 압박을 당했습니다. 사자들의 먹혔던 로마 시대였습니다. 순교 장면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켜왔지만은, 그런데 어려움이 점차적으로 심해지니까 신앙이 타락되고 흔들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변절한 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배도하는 위험이 있었는데도
특별히 구약시대를 사모하는 유대주의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복음에 대한 경고와 또한 격려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늘 자랑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잘 견뎌왔다. 또 원고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 11장에서 믿음의 장을 우리가 권고한 내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려고 하는 권고의 내용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선포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로 시작한다는 거죠. 선포.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과 선포로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다고 하는 시작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기가 막히는 일이죠. 기가 막혔던 일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귀머거리가 된 거죠. 기가 막혔다. 듣지 않는다. 부정한다. 불신한다. 우상을 섬기는 자로 변질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시고 살아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히브리서에서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부터 신앙이 출발하게 됩니다. 태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즉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하여졌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전체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두루마리로 요약해 있다는 건 바로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전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를 거치고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없던 무정부 시대를 또 거칩니다. 왕권 시대를 도래했는데 다윗의 통치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남북 왕국의 분열 시대가 있었습니다. 포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까지 전 시대를 망라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오셨다 하는 얘기가 이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옛적의 선지자들 또 우리 조상들과 또한 상속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한 요나나 사무엘,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아모스나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러한 인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할 수 있는 복음자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시대마다 어떤 제도를 또한 규범을 정하시고 택하셔서 역사를 이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선포해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요셉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지시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직접 만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바빌론의 그발강가에서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약의 위대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기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남기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시편에 보면 예언이라는 방법,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예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여러 다양한 자신의 뜻을 쉼없이 전해 주셨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마침표를 찍으셨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된 그런 내용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성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계속해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들에서나 광야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는 마침표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도 이 세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소망이고 끝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주셨다 하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장 인용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시다.